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어떻게 군대 간 거보다 고향에 더 못 내려오냐? 이렇게요. 그러더니 결국 부모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부모님과 행복한 귀한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이번에 좀 특별한 이야기 하셨어요. 박 목사, 그거 알아?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천국을 봤잖아. 아빠가 천국을 봤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천국을 봤는데요? 얘기 안 해주지. 얘기 안 해주지. 네 동생 오면 같이 가족들 불러다 놓고서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이 함부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에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재밌는 아버지시거든요. 참 유쾌한 아버지신데 이번만큼은 진지하게 오셔서 아들, 내가 이 천국을 봤는데 말이지, 내가 너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려고요.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리고 그 귀한 이야기 들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만나면서 우리 무별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물별 중고등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했더니요, 파멸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망할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겁니까? 오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선명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영아부, 어쨌든 교회 와라. 유치부, 맛있는 예배, 재미있는 예배. 아동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알파벳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단어 외워요? 여러분,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풀고 어떻게 함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풀어요? 안 되잖아요. 아동부의 교육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안다.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야기가 툭툭툭툭 나올 때마다 아, 그거 알아요. 이게 아동부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고등부의 교육 목표가 뭔 줄 아세요? 학생의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뛰어볼까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냥 뛰게 되어지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뛰게 되어지는 분위기 따라, 그냥 흥에 따라 같이 뛰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뛰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청년들은요, 인풋과 아웃풋,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까? 나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공중의 예배뿐만 아니라 한 손에 매일 성경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줄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이 말씀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 청년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장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세상에 아름다운 가정의 교과서가 되어지는 청장년, 우리 신성교회의 다음 기둥으로 세워지는 청장년. 여러분, 학교에 보면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수업하지 않아요.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달성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생에
마지막과도 같은 수련회. 하여튼간 목소리가 제대로 가지고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수련회 보낼 거예요. 모두가 다 목소리가 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 같이 수영장도 갈 건데, 워터파크 갈 건데, 워터파크의 패스는요, 당신의 목소리가 멀쩡하냐 아니면 쉬었느냐. 쉬었으면 패스, 안 쉬었어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여튼간 제대로 뛰어서 오늘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편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 여러분들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이야기는 내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멸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행복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혼났어요 오늘? 허석원 전사님 막 때렸어요? 좋아요. 요 텐션으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 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볼까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그리고 3절 보실까요? 바벨론의 왕의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관 내부와 내시장 살스김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름 참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함락되는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4가지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함락 이야기입니다. 다시 1절 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된 지 9년째 되어지는 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5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졌는데요, 그때는요 요 똑같은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성이니까 성벽이 있겠죠. 높습니다. 아무리 공격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 성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네요. 이것을 넘어올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성 밖에다가 똑같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뭐라고 하느냐? 흙으로 쌓았다고 해서 토성이라고 합니다. 저 바벨론 나라의 군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겉에다가 또다시 한번 토성을 쌓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저쪽에서 우르르르 뛰어들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성 밖에다가 다시 토성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상상되시죠? 가능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군대는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바벨론의 군대가 넘어가도록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전쟁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서술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성을 쌓았고 그들이 공격당했으며 그들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이때는 주전 587년 7월경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표를 드려줄까요? 예루살렘 성 포위가
주전 588년 1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으로 함락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기원전 587년입니다. 왜 횟수가 거꾸로 돌아갈까요? 빚이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빚이니까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 588년이 옛날이에요? 587년이 옛날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포위되었고 함락되어진 기간들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 19개월이에요 19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함락됐다고 망한 건 아니거든요. 더 지나 컴퓨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586년 5월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19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밖에서 열심히 토성을 쌓고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을 다 차단시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은, 뭐 그렇게 작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위를 했으니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렇게 포위되어서 고통당했던 시절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이에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똑같이 포기하고 말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냥 싹 감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 상황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26절, 이때는 바로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25절 볼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포위했으므로 말미에요 성중이 크게 줄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 여러분 나귀 머리 드셔보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의 살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먹어서 없고 그들에게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나게 그 아무 쓱짝이도 없는 그 나귀 머리를요 이렇게 고가에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둘기똥, 아니 비둘기똥도 사고 팔아요? 예, 연료가 없으니까 비둘기똥까지도 말려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갑의 말입니다. 은 5세겔에 거래되고 있는,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물자가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왕에게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뭘 도와주는가 보았더니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말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네, 호러물을 어디서 찾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식 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고,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우리 아들 삶아 먹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내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인지라 내 아들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기고서 주지 않는다. 야, 너는 내 아들 잡아먹고 너는 네 자식 나한테 안 놔줘? 그러면서 이들이 싸우고 갈기갈기 찢고, 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포위를 해서 말리는 일이면 그 성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아이 설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침내 예루살렘 성,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싹 다 포위한 뒤에, 여러분 그들을 바짝 말린 뒤에
문을 열고 고관이 나타나 앉습니다. 그랬더니요, 어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의 장관이고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니들이 어떻게 살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땠어? 19개월 동안에 그래서 너희들이 살 거야 말 거야, 항복할 거야 말 거야, 딱 고관들이 알아서 문 딱 열어놓고 그 앞에서 그들에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야 했던 그 나라의 왕은 이러한 판국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랐던 고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진행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나와봐 하고 딱 문의 중앙에 딱 서 있을 때에 밤에 본래 왕의 동산의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서 성읍을 벗어나서 야 드디어 문이 열렸다 하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라바로 갔는데, 위치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사해 남동쪽에 해당되어져. 그들이 그곳으로 막 도망하는 겁니다. 왜 남쪽으로 도망했을까요? 바벨론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6.25 사변 때 우리가 남으로 피난하듯이 그들이 지금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리고라고 하는 평원이 있었는데 그때 추격군, 다시 말해서 도망가는 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바벨론의 추격군들에 의하여서 이 왕과 고관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누가 잡았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잡은 거예요. 야, 잡았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월척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다가 잡았어? 밤에 누가 막 도망가길래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게 누군가, 이게 왕이네? 아니 왕이 도망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고관들이 있으니 그들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이 우리에게는 승진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로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하고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죠.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 시드기야에게 미쳐,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이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드기야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게 다가와서 그를 잡아서 데리고서 하맛 땅 리블라가 있는 곳인데, 그 리블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이 바벨론 왕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 왕에게로 올라가네. 왕이 그를 신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사연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말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그 왕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혀 왔으니까? 아니, 그거보다 한 가지 또 사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괘씸한 겁니다. 야, 너 옛날 기억 안 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너희가 우리와 하나 되어지지 않고 너희가 우리한테 충성하지 않고 뭐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애굽 이집트랑 붙어가지고 우리랑 공격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인데요, 왕이 되기까지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왕을 만들어줬느냐? 여러분, 그 전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을요 왕이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줬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한테 잘해. 너는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 공로를 알아야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이렇게 했는데 충성을 맹세하기커는 이것이 다른 눈치를 보더니 남유다가, 여러분 그 애국과 합작을 해서 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 괘씸죄에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바벨론이 더더욱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그 왕 앞에 붙잡혀 왔으니 배신한 이 시드기야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 뭐가 강조되어진가 보세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져요? 이 문장 잘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왕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여러분 그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입니다. 그럼 누구만 사는 거예요? 자식도 죽고 귀족들도 죽고 고관들도 죽고 누구만 남았냐? 시드기야만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다시 옮기려고 그를 사슬로 결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32살이에요. 이 나라는 만으로 계산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본영 전도사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드기야의 자식들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 예쁘고 그 귀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그는 다 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너무 불쌍하죠? 아니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전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있었어요. 그 왕은 진짜 대놓고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적어서 책으로 줬는데 책이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뭔 줄 알아요? 여봐라, 읽어라. 그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와라. 그래 칼로 푹 찢어가지고요 그것으로 땔감을 세우고, 또 읽으면 가지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푹 찢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의 책은 오늘날 이런 종이가 아니거든요. 파피루스란 말이에요. 양피지란 말이에요. 책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땔감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겨울 왕국에 땔감으로 그 화로에 그 모든 성경책을 다 태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시드기야는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좋아했다고요. 목사님 좋아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들었다니까요. 근데 잘 듣기만 했을 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청청한. 근데 성경은 그 시드기야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들리는 소리는 있는데 그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3절에 보십시다. 포로된 자들과 남은 자들이 있는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싹 옮기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네, 우리는 이제 망했네 싶은데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싹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놔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아니 이 사람들도 잡아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해석하면 여러분 정말 유추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역사를 볼 줄 알고 정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착해서? 여러분, 이들이 불쌍해서, 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딱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지, 어떻게 불쌍하다, 너희들 한번 이 땅에서 이거 한번 농사 지으면서 살아볼래?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가 없었던 사람, 빈민. 근데 이들에게 작게나마 지금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지금 땅을 줘요. 난 내 평생에 내 땅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소작농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의 땅 빌어먹으면서 겨우 거기에서 뭐 몇 프로 겨우 얻어서 그거 가지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인데, 아니 나에게 땅을 주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가졌으니 이렇게 나에게 땅을 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죠? 집도요 멀쩡한 집인데 사람이 집을 살지 않고 그냥 비워두잖아요. 그러면 집이 망가진대요. 아니 뭐 한 것도 아닌데 집이 뭐 허술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땅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싹 다 집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몹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지배는 하였으나 몹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남으면서 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소출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로 보내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 결코 착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국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겉으로 보면요, 와,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져보게 하고, 야 좋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거기에 모든 조공을 바치는 그냥 일꾼으로서 나를 쓰는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야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땅을 줬잖아,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 바벨론 왕이 최고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다 계산이 있어요. 그 땅을 황폐하지 못하게 만든다. 버리면 뭐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니 좋지. 그러면 그들에게 그 소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왔는데 그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이 아닌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농사 지어놨고 나름대로 삶을 뭐 엄청나게 과거에 그러한 흥왕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지만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농사 질만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걷는 놈 옆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은 그 제국의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잘하면서 내가 저들을 잘 요리할까 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지금 바벨론 왕은 자기가 뭔가 좀 엄청나게 잘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기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것들을 회복할 모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귀한 수련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경험들과 정말로 소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